가려져서. 우리가 민수기서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광야 생활 같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홍해바다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 앞에서도 그랬지만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1년 동안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비를 하고, 그리고 3일길을 가니까 3일길을 가보니까 이게 너무 광야길이 힘든 거예요. 거기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또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고기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 하면서 탐욕을 부리면서 따라온 잡족들이 탐욕을 부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울고 불고 난리가 나서 청성을 떨면서 왜 여기 나와서 죽게 하냐고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간절히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너 혼자 감당하기 힘들면 70명의 장로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너와 함께 하게 할 거다, 도움자로 붙여줄 거다, 동역자로 붙여줄 거다 하면서 그런 역사들을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됐고, 그리고 고기가 없어서 죽게 됐다고 만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부리면서 욕심을 부렸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고기를 먹여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탐욕으로 끝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하면서 아주 명심하세요. 거짓과 탐욕에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려들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서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벨론 성으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는데 아간이 그랬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회개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잘 살펴보시고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열심히 했다, 조금 부지런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경계시켜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에 묻히게 되는 그런 불상사들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라고 안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가룟 유다 그랬어요. 아간이 그랬어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랬어요.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이 탐심은 물질뿐 아니라 각종 탐심, 모든 탐심을 다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음란, 안목의 정욕, 뭐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거, 이생의 자랑, 돈 이런 거. 오늘날 여기 다 빠져 있지 이거 아닌 게 없어요. 아주 더 무서운 건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다 붙잡혀 있는데, 진보다 보수다, 산업화를 이뤘다, 또 민주화를 이뤘다, 그럴듯한 핑계가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다 거짓과 탐욕에 속아서 부패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고 나라가 망하는 건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게 세상 신에게 속는 거예요. 겉으로단 뭐 그런 뜻 하는데 속에 들어봐요. 다 부패했어요. 부패 사건에 다 연루돼 있지. 이게 세상 신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똑바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믿음으로 똑바로 선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링컨 같은 대통령 하나 나오면 나라가 서요. 진보도 보수도 대부분 그냥 그거고, 대부분 그 기대할 만한 게 없어요. 속이 중심이 바뀌지 않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올 게 있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하면서 속이 안 바뀌면 아무것도 기대할 거 없어요. 왜? 속의 중심이 안 바뀌었는데, 세상 신에게 붙잡혔는데 끌려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서 그거 문제 해결 그거 해달라고 하고 성치는데 안 바뀌어요. 홍해바다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인 질서 모세를 따라 믿음 생활 바로 하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받은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그걸 우리가 경계하고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상급과 멸류관이 믿어져서 세상의 걸 초월해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오늘 예배하는 게 기쁘고 오늘 믿음 생활하는 게 기쁘고 오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서 사는 게 이게 기쁘고 즐겁고 정말 감사한 영이 열려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노릇하는 바로의 종노릇하는 그걸 출애굽시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시려고 그걸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바꿔놓으시고 그 영적인 신분을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신앙하면서 세상에 속한 옛사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옛날부터 그랬다,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그랬다, 그런 거 붙잡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고 사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로 죄를 감당해 주셔서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걸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학생 청년들이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야 돼. 주께서 일하시는 걸 믿으면 왜 세상 것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내 자신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기가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울고불고 청성을 떨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이 그거 먹게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오늘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온 바람이다. 이게 원어에 보면 루하흐, 그래서 이건 무슨 바람인가 하면 성령의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 모세에게 임하셨던 성령을 보셔서 사람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모세 동역자들로 쓰임받게 하시는 거,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치고 고기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지혜가 부족해서 그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면 다니엘처럼 10배나 탁월한 지혜자들로 세워주실 수 있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모르고 세상께 좋다고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도들도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오순절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져서 복음 전도자로 바뀌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해서 다 찌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멸망의 길로 끌려가고 있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짐승들 모양 끌려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늘이 열려져서 길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넓은 길 좋은 것 같아서 부귀영화 권세 휘황찬란한 것 같아서 멸망의 길 바벨론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것 따라가던 인생들이 예루살렘 속으로 좁은 길이지만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걸 바꿔줄 수 있겠어요? 다 속고 있어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려도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미 물들어 있고 이미 붙잡혀 있어서 바뀌어집니까? 깨달아지는데 그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해달라고 오늘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우러나와서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게 간절해야 돼요. 주님에게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옵소서. 얼마나 우리 교회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우리 목장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성령의 새바람으로 고기를 모아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모아주셨는가 하면
진영의 그 캠프에 텐트에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갈 수 있는 정도로다가 주셨다. 하루길이라고 그러면 하루 8시간 낮에 간다 그러면 사람이 그냥 걸어가면 1km에 1시간에 4km를 걷는다고 그러는데 사방 32km를 갖다가 메추라기로 다 싸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이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32km를 뭐 이쪽 16km 이쪽 16km 그랬겠죠. 그래서 이 32km를 두 규빗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인데 여기 보통 45cm니까 한 거의 여기 허리 정도 한 1m 정도 그렇게 수십 킬로를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알지? 하나님은 뭐 몰아오셨을 수도 있고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만드셨을 수도 있고 어떻게 그런 일이냐? 그건 인간적인 생각은 내 차원이고 하나님의 차원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죽겠다고 아우성 고기가 먹고 싶겠다고 아우성 치다가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한 마리라도 더 긁어 먹으려고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랬어요. 하루 종일 밤낮 종일 종야 그랬으니까 왜 24시간 긁어 먹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 맞고 또 그 이튿날도 낮 계속해서 긁어 모았다. 그냥 온종일이 아니라 온 하루 하고 또 반일 그러니까 12시간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그 긁어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다. 이게 한 호멜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220리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10호멜이니까 2200리터인데 1리터를 그냥 1kg으로 그냥 계산하면 2200kg라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2톤짜리 트럭에 가득 차 1인당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갖다 모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 그랬냐? 자기를 위하여 진양서 자기들 욕심을 위해서 그랬다는 게. 그러니까 쌓여지는 고기를 보니까 그거 앞에 그 긁어 모으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긁어 모으기 전에 잠깐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합시다. 이런 생각 없었어요. 그런 거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생각 전혀 없었어요. 우선 더 긁어 모아야지. 내가 조금 더 가져야지. 욕심이 발동한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다가 모세를 살펴보다가 의문이 나는 게 하나 있었잖아요. 18절. 어떻게 이렇게 탐욕을 부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이건 응답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냐.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게 하시고 10가지 재앙 기적을 행하시면서 행하신 그 역사 고기 못 먹여주시겠어요? 지금 고기 먹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앞에 그런 거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 옛날로 돌아가 과거가 좋았다. 옛날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구원받기 전이 좋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 좋았다. 그냥 세상에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좋았다 그런 말씀. 이게 조금만 어려우면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려면 뭐래 신앙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회개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이렇게 불신앙을 했는데 하나님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신 건 너희 몸을 거룩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려면 거룩하게 성별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성만찬을 받기 전에 거룩히 너희를 성별하고 성만찬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라 그래. 그게 뭔가 하면, 거룩하게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도 빨고 몸도 깨끗하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용서받아야, 그래야 깨끗해지고 그 영혼과 몸이 성별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불신앙하는 대로 그대로 은혜 받고 축복받고 그걸 누리면 좋을 것 같고 세상 사람도 잘 되지 않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탐욕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그런데 생명 주셨어요. 영생 주셨어요. 탐욕처럼 이렇게 많이 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 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탐욕의 영에 붙잡혀서, 죽음의 영에 붙잡혀서 멸망으로 가는 거 그걸 모르고 탐욕의 무덤에 죽는 거 그걸 모른다, 그런 말씀이. 탐욕에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게 다 한 줄 알고 이게 거짓이에요. 진리는 영원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락의 근본 원인이, 영적인 타락의 근본 원인이 거짓과 탐욕에 속는 거예요. 세상의 게 다 한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게 다 한 줄 알고, 내 욕심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 채우면 되는 줄 알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종일 종야 그 이튿날까지 그냥 남 볼 거 없어요. 하나님 생각할 거 없어요. 잘못된 거 그런 거 생각하고, 우선 배고픈데 우선 고기가 먹고 싶은데 먹어야지, 그런 얘기. 종일 종야. 여러분 이걸 조금 적용하면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아주 경계의 말씀이 됩니다. 종일 종야 그랬는데, 종일 종야,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정말 공부해서 대학 잘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 위에 탐욕의 길을 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대학 잘 들어가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교육 컨설턴트가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취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신앙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 기억이 없어요. 열심히 정말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남보다 탁월하게 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를 축적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신앙이 없어요. 11조도 안 해요. 열애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조금 나쁜 거에 걸려들면 밤을 새도록 게임하고 뭐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일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거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 거 너무 뻔하잖아요. 종일종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게 아니에요. 밤을 새가서 40일 금식하고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그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동안 타고날 때부터 신앙에서 마지막까지 자란 것 같은데, 그래요. 이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목사가 열심히 신앙하고 사역 잘했는데 은퇴할 때 보니까 달렸더라, 욕심부리더라는. 여러분 이렇게 현실이 이래요. 누구도 예외, 목사도 예외 없고 장로도 예외 없고 권사도 예외 없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성전 지키고 그거 없어요. 제가 늘 사모하고 좋아하는 그런 성경 인물 중에 굉장한 거 없지만, 성경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더라. 안나 여선이죠, 뭐냐,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로 섬기더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 만나고 갔어요. 그게 그의 사명이고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 청년들이 여기에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믿어져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요거 잠시 잠깐이면 끝나요. 성경에서 그 예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나와서 하는 그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눠주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난 선악법 판단하는 사람 아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의 법이지 옳고 그른 거 따지고 판단해주는 그런 분 아니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지 않습니까? 당신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거 선악법을 하면 끝까지 거기 잡혀요. 은혜와 사랑이에요. 십자가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이라. 내 이웃의 아내도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이 정욕이고 이게 다 음란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돈만이 안 돼. 명예, 권력, 정치권은 권력이고 보통 사람들은 명예나 자존심이나 이런 거 다 걸리는 돈이나 이거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조금 더 있다고 거기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신앙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여기 다 붙잡혀 있는. 겉모습은 신앙하는 것 같아. 겉모습은 기도하는 것 같아. 겉모습은 3일을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해도 그거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부자 예를 드는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서 농사를 잘 졌으니까 이 보통 노력했겠어요. 어떤 분야도 탁월하게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연구하고 그래야 돼.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연히 어쩌다 돼. 그런 거 기대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결실을 맺어서 곡간을 헐고 새로 짓고 거기다가 쌓아놓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 중심이 뭔가.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복 받았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날마다 그냥 연락하면서 잔치 베풀고 했던 부자 청년, 부자가 나사로도 돌보지 않던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 갔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롭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하고 남부럽게 그렇게 잘났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거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거고 동기부여가 되고 아주 열심히 할 수 있는 건데 명예도 권력도 돈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이게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기본적인 자본주의 원리가 뭔가 하면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건 뭔가 하면 동기부여가 아니고 똑같이 나눠 먹자고 강제로 하는데 그건 실패한 정책.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따라가는 게 주사파인데 이게 옛날에 남노당 같은 거예요. 이게 좌파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원리가 아니에요. 동기를 부여시키는데 그런데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결국은 멸망의 길로 기부로 탔다 탐욕의 무덤에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 민수기 11장 기부로 탔다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왜 고기 먹고 싶게 해달라는 백성들 그거 축복하시고서 그거 허락하시고서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왜 먹지도 못하게 하고 죽게 하시느냐.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속의 내용을 보니까 죄악에 붙잡혀 있더라고요. 탐욕에 붙잡혀 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에 붙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마땅한 의무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이건 문제 해결 받았는데 사람이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한 신앙들이 그런 모습 아니에요. 문제 해결 받고 대학 갔어요. 문제 해결 받고 취직했어요. 문제 해결 받고 결혼했어요. 문제 해결 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뭡니까? 그게 없어요. 이게 한국교회 신앙의 허점 중에 하나예요. 이거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멸망의 길이에요. 부자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셨는가?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with a severe plague. 그래서 아주 심한 전염병이 돌았다는. 그래서 탐욕을 부리던 그 주동자들이 거기서 죽은 것 같아요. 심한 전염병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쓰였지만 이 탐욕의 영에 붙잡힐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많이 사용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가 왜 이 시대에 창궐했을까요?
하나님이 탐욕을, 거짓과 탐욕을 경계시키지 않았을까요?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괜찮다고 그리고 넘어갈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 그렇지 않으면 문제 해결받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중심으로 돌아오고 사람이 바뀌어야지.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바꾸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서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사람을 바꾸는 역사가, 이게 하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다른 유행의 바람이 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좋은 거, 눈에 보이는 거, 세상 따라가는 거, 시류 따라가는 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고루한 것 같지만, 보수적인 것 같지만, 오직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치료하시고 쫓아내시고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회개하고 성령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죽고 사셔서 부활의 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주신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내 안에 주인 되신 걸 믿고, 주님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하고 함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크게 믿어져야 돼요. 그 주님은 제껴놓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탐욕을 쫓아가면서 멸망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조금 된 줄 알고 기고만장하고 자랑하고 우쭐하고 그러는데,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라고 그랬지. 잘 되면 교만해서 그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해서 의기소침하면서 신앙을 떠나고, 이게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 그걸 기대할 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선배들, 어른들의 신앙의 바톤 타치해서 정말 뒤를 이어서 나가기를 원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방향을 똑바로 잡으세요. 인간적인 열심 조금 하는 거, 기도 몇 번 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자기를 위한 탐욕으로 하는 거, 이거 종일 종야 밤을 새가면서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사탄이 하는 얘기, 예수님 앞에 하는 얘기 못 들었어요? 절1 번만 나한테 딱 하라, 다 줄 테니까. 그리고서 속아 넘어가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절대로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지 말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걸 믿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주님 나를 붙잡고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때 분별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거 바벨론 성 멸망의 성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곧 빨래골 성전을 떠나기 전에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거룩하게 성별하게 하옵소서. 심령이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의 이웃의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대추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심정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성령 주시겠다 그랬어요. 사모하지 않으면 그냥 이미 탐욕과 거짓의 영에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걸 몰라요. 세월 많이 낭비했잖아요. 얼마나 더 낭비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끌려가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서 거기서 헤어날 수 있겠어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조금 탁월했던 건 부족하고 모자란 일이 있어도 깨달으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도 살고 그 백성들을 살리잖아요.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가족 살리고,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목원들 살리고, 그래야 나도 살고 주변 이웃 사람들 살릴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우리는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을 말씀 기억하시고 복음성가 한 장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좀 띄워주세요. 가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은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에 생기 부어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님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